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제가 보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 구약이고 그 오신 메시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이 신약을 자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리고 오시고 나서의 이 신앙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관점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차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완전한 이제 유대교를 벗어난 교회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과 싸우셨고 또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것과 싸웠어요. 결국에는 안식일과 그 할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달라지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기도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가 있고 이 신약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의 기도는 반드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시간에 맞춰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가능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그리고 그것도 이 20살에서 50세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거기는 과부도 있고 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 성전에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유대교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죠. 아침 9시, 12시, 3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은 목적이 뭐냐? 성전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구약의 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구경거리밖에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자신은 멀리 있는 존재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뭐냐면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도 또 신앙도 또 기도도 관심이 없는 그런 그냥 하루의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봤다는 게 아니고 아주 유심히 관찰하듯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얼굴을 서로 보고 있는데 서로의 관심이 다른 거죠. 하나는 돈을 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지만 그가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가 공간이 아무데나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성전을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구제와 이 구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와 구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기도는 구제하고 구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생명의 그 생명이 불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그가 어떻게 배부르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구휼을 해주는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뭐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미문에서 평생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인생, 하나님의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본질의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돌파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뒤에 있는 그 본질, 그 문제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뭐 탁월한 어떤 정상적이고 뭐 이런 뜻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구걸하는 자를 봤을 때 주목하여 할 때 왜 주목했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국률의 마음이 있었겠죠.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눈빛이 그 돈이 아닌데 더 본질적인 게 필요한 자인데 하고 그 국률의 마음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 평생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늘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죠. 또 가난하죠. 또 평생 거기서 이 미문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을 또는 그 본질을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또 누구든지 어떤 막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벽이 없고 편견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선포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드리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외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